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36절에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같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무더운 여름입니다만 주님을 찾는 열정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갖게 하시니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푯대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분명 정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셔서 주님만 구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심 속에 성령께서 과연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어떻게 등장하는가 그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성령 받아서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된 그들이 단 한 번도 성령을 증거한 적이 없고 성령을 소개한 것이 없고 성령을 자랑한 적도 없고 성령으로 귀신 쫓은 적도 없고 성령으로 병 고친 적도 없고 성령으로 세례 준 적도 없고 성령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적도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을 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주 예수께 자신의 영혼을 바쳤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여 성령 세례 받고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들은 성령을 말하지 않았을까? 오늘날에 성령 사역한다는 은사 사역한다는 걸 가면 거의가 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악한 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전부 성령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은사사역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참가하게 되면 아, 은사사역은 이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하고 따라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고넬료 가정, 수많은 비시디아의,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교회들, 마케도니아의, 아가야의 교회들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 예수님만을 자랑하면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군지 분명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을 부르면 주 예수님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부르면 성령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성령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불러도 성령이 안 오고 성령을 위장한 귀신들이 와서 사역을 해도 초자연적인 역사만 나타나면 성령이 역사를 했으려니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섞여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귀신들이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치고 짜고 다 합니다. 병도 나았다고 그러고. 그러나 실제로 낫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돌아가면 탑을 내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 강삼을 높이는 거예요, 강삼을. 성령을 높이는데 그들에게 성령, 주님을 높인다고 주님이라는데 그들의 주님은 귀신이 루시퍼가 주님이에요. 그렇게 나중에 보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령 사역의 맹점이자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령, 초자연적인 역사, 병고침, 귀신이 나감, 방언 역사, 뭐 이런 걸 보고 성령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해주고 나를 증언해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님은 항상 자신을 감춰요.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참 이 베드로가 성령 사역을 시작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이게 뭔 소리냐? 자기 나라의 언어로 15개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왜? 자기 나라 언어 유창한 말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은 거죠. 그리고는 오전 아침 10시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서서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한다면 너도 성령 받으라, 너도 능력 받으라, 너도 방언 받으라 이렇게 사역을 계속 끌고 나가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끌고 와요. 그 현상 속에서 사람이 놀라니까 그걸 갖다가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역사하는데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죄가 없었기에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어요. 주와 그리스도지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 회개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성령 사역자들은 예수님 소개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구세주라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방은 말하고. 여러분 방은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도 방언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맹신하지 말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겠지 방언 말하는 자가 구원 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찾으면 그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이지 방언이요 귀신 쪽에서도 악령적인 역사하는 사람들 다 방언합니다. 왜? 영과 영이 만나게 되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방언 말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려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이 그렇게 중요했으면은 방언을 받으라고 주님이 명령을 했겠죠.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지 그걸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말 한마디 차이가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그 장면에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당신도 병 고침을 받으라. 그렇게 나간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으니 예수님을 어떻게 할꼬. 가슴을 찌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것은 우리와 먼 데 있는 사람 누구든지 상관없이 오늘 주의 이름을 불러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성령의 선물도 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모든 사역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제가 이런 어제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 이런 또 착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성령이란 말을 절대 하지 말아요. 성령이 임하소서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충분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충분히 알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아무 상관없어요. 왜? 성령이 오시니까. 회개를 안 하니 죄가 가득 차 있으니 회개 없이 뭔 오라고 초청을 하면은 성령을 가장해서 귀신이 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하면은 귀신이 틈탈 수가 없잖아요. 왜? 죄가 용서되었는데 어떻게 귀신이 틈타요? 그러니까 충분히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충분히 알고 그분이 전능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죠. 회개시키지도 않아요. 성령 사역자들 하는데 집회 가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일어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라고 해요. 이렇게 있으라고 해요. 그리고 음악 틀어줘요. 그래가지고 뒤로 푹 넘어지면은 무슨 성령 임했다고 그러고.
지쳤어요 다. 누가 와서 그러는데요 그 장면. 그 순간에 누가 오는데?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 속았어요 우리가. 지금도 속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집회 현장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분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이분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체험하게 해주는 분인데 성령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정확히. 혹시 방언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혹시 기적을 치유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날의 자신들이 성령 사역자라고 주장하는데 그들 방언 못한 줄 아세요?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 지옥 가요. 방언 말한다고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 참 한마디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 중심 매치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오래 무종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좀 더 신령하다면 예언사에 갑니다. 예언. 그 예언 때문에 일평생에 그 예언에 매여가지고 종로를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언으로 묶어두지 않아요. 예언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미리 알려줘야 나중에 예수님 오면 그분이구나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하니까. 예언은 구약시대에는 사실 존재하고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예언자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유명무실해요. 바울에게 예언자가 나타나 당신이 들어가면 예루살렘 가면 꽁꽁 묶을 것이다 라고 무슨 끌려갔다가 막았잖아요. 그래도 나의 달려갈 거가 복음을 마치라니 나의 목숨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라고 가는 거예요. 그 예언에 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어떤 고난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예언자가 중요하지 않아. 이 예언은 예수님이 누구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다 소개하기 위해서 예언자가 필요한 거였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라,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 지옥 간다 이러려고 예언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언이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예언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포인트를 어디다가 두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는 모든 사역의 핵심을 예수님께로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것도 예수님 전해야 되고요. 귀신 쫓아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도 예수 이름으로, 영혼을 맡길 때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전부 예수님께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뭐 영이라고 하니까 그 영이 성령인지 진짜 하나님이 보낸 그 영인지 가짜 영인지 성령을 위장한 가짜 영인지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막 뒤로 넘어져서 깔깔깔 대기 전에 동물의 울음소리를 막 하지 않나, 막 뒷물질을 하지 않나, 눈이 뒤집어지지 않나, 모든 것들이 무슨 성령 역사, 다 귀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막 하고 예언하지 않나, 전부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모르니까, 초자연적 역사니까 성령 역사 하시려니 속지 마세요. 그 성령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 그런 적이 없어요. 성령.
머리를 막 뒤에 흔들고 뭐 너를 뭐 짜다. 전부 100% 그 귀신 역사예요. 성경에 그런 것이 없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온전한 상태에서 예언한 것이고, 예언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온전한 상태. 그러나 왜 초대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더 있었느냐? 그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할 때 그래서 병든 자 고친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게 하기.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이런 축사들은 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회개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한 어쩌면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는 강력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결국에 몰려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럼 우리가 어찌 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3,000명이나 성도가 더해준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만 오직 예수의 구원자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 이 부분을 붙잡고 가게 된다 한다. 설령 병고침 받지 않아도, 설령 방언 말하지 않아도, 설령 무슨 기적이 내게 없어도 그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오직 회개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다가 귀신을 받고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여 영혼을 노략질 당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영이 와서 사람들을 농락한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예언자가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한다고 했는데, 주여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전능자 나의 구주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예수님 따라 천국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